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식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이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간 상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에 그 빨간 점 하나하나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도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발생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나온 나라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또 새로 나왔고 또 오후에 숫자를 합치면은 하루에 발생한 새로운 환자 수가 어쩌면은 중국을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또 그 불안의 감정이 나아가서 두려움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고 그에 따라서 분노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가져왔는가 하면서 분노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비방까지 난무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강원도 횡성에 외할머님이 계셔서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에 거기 가서 시골 생활을 겪어보곤 했는데요. 이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도 자고 나면 방 안에 있는 잉크가 올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보다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는 지금 상태에 비하면 매우 추웠죠. 그래서 그 강원도 횡성에 가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냇물이 있는데요. 거기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요. 얼은 것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속이 그대로 들여다보이게 얼었어요. 그래서 얼음 위에 처음에 따라오라 그럴 때 겁이 나서 어린 마음에 이러다 깨지면 어떡하나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걸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얼음이 두께가 10cm가 넘었어요. 그래서 내려다본 밑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는 아주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 위에서 쿵쾅거리거나 돌을 들어서 내리치거나 심지어 물고기 잡을 때 나중에 보면 그 도끼로 얼음을 내리쳐가지고 물고기를 기절시켜서 저 밑에 가서 뚫어놓은 구멍에서 건져 올리고 이렇게 잡는 법도 있었어요. 어떻든 이 얼음이 단단하게 얼은 것 같은데 또 신기하게도 어느 부위를 가보면은 얼음이 안 얼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물이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얼음이 얼진 않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었던 저는 썰매를 타고 여기 신나게 쌩쌩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소용돌이 치는 부분에 얼지 않은 부분을 모르고 진입해가지고 물에 그대로 빠져들어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목숨을 건졌지. 거기서 조금 몸이 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얼음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걸 건져내고 하기에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죠.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언제든지 우리의 이 바닥이 꺼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홍해 앞에서 겪게 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래요. 자, 여기 모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찰턴 헤스턴이죠. 그 유명한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죠. Ten Commandment. 거기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을 하나 꼽아라 한다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자, 영화에서뿐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자기 백성들에게 이때 일어났던 일을 늘 말씀하고 나셨어요.
자, 여기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저 위에 이집트 삼각주가 보이죠.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그 아프리카 대륙과 그 사이에 놓인 바다가 바로 홍해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상황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실 때 제일 빠른 길은 그냥 북쪽에서 이집트 북쪽에서 동쪽을 향해 건너가면 돼요.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 안 하시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정확한 지명을 기록하셨는데 오늘날 그 지명이 남아있질 않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블레셋 지역으로 바로 안 가고 남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홍해의 한 지점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유숙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북쪽으로 진행해서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테고 그러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자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하나님이 미리 예측하시고 남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보고 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무리들은 그런 깊은 뜻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홍해 그 지점에 와서 장막을 쳤어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다 망하다시피 하고 애굽을 벗어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하고 찬양하고 기뻐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사기 충천해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못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흙먼지가 일어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가서 진친 곳이 갇힌 지역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기 어렵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는 절벽들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겠다고 그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일로 끌어냈냐? 애굽에 묻을 장소가 없었냐? 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려느냐? 하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애굽 그 지도자 모세 또 아론에게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 남아서 그들의 종생활을 계속할 테니 제발 귀찮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처음에 거절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점 앞에 도달했을 때 두려움을 갖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나약함과 우둔함을 거기서 다 드러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애굽을 그렇게 징벌하시고 그러고 거기서 무사히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또 동시에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러고 말이 이성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가만히 서 있으래요.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전문가라고 나와서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고 또 정치적인 사람이 나와서 또 얘기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우리 입을 닫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바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서 울부짖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서 있어라. 왜?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선은 하나님의 출발선이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테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래요. 왜 자꾸 원망하느냐? 왜 울부짖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그 구원을 보거라. 너희가 지금 보는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애굽에 있을 때 많이 보고 그들의 학대에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된다. 영원히 그들을 못 보게 될 것이니 이제 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우는 놀라운 능력을 보거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홍해를 갈라요.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내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 계획은 뭐냐면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들어올 때 다시 바다를 합쳐서 그들을 수장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두려워 떨지 않게 어느 날 애굽이 다시 우리를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애굽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호사밧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시대는 유다가 군사력도 강력했었고 또 모든 국력이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상비군을 18만 명이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또 인척 관계를 맺고 그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함께 싸우러 가자 해서 출전을 했다가 그날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살아서 돌아왔던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던 왕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이 돌아와서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믿는 그 도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보니까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어떤 족속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들이실 때 싸우지 말라고 하신 민족이 셋이 있었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 자손. 여기 마온 사람이라 그랬는데 세일, 뒤에 가보면 세일 족속으로 표현됩니다. 이 세 족속은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한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그 바다에 모래같이 깔려있는 그 연합군의 숫자를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명을 내리고, 그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일부가 여기 있는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정을 바로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아야 이런 기도가 나와요.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 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19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료체계가 잘 돼 있고 모든 시설이 잘 돼 있고 방역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거 문제 없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앞으로 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많은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지 우린 방법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고 그러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서서 할 전쟁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두려워하고 놀랄 게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울부짖고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전쟁이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도 모든 일을 우리 것으로 알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희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 근심, 불안, 원망, 비방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바른 자세. 그래서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왕의 체면에 땅에 엎드렸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때 온 백성들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난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주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난관을 우리 힘으로는 해나갈 수 없어요. 둘째는 주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는 일이에요. 모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의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늘 있었어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또 여호사밧 왕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다 주님께 누군가가 아뢰고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는 그런 쉽게 말하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사밧 시대 글로 봐서는 서서라 그랬어요.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염려는 다 내려놓고 묶어버리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상한 갈대를 붙들고 그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국제 정세가 어렵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애굽을 의지했어요. 저 남쪽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 손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 때도요, 38년을 그 호숫가에 앉아서 그 연못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한계점은 주님의 출발점이며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 앞에서, 그리고 광풍과 파도 앞에서처럼 인간의 한계 앞에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굳게 믿고 염려와 근심, 원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며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역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료체계를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청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역경에서 건져주실 것이에요. 주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 승리하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했고, 그리고 결국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백성들이 대를 이루고, 그리고 그 적군들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 족속을 다 쳐서 멸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엎드려졌어요. 다 사망하고 다 죽고, 그리고 전쟁은
칼 하나 휘둘러 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렇게 자기네끼리 싸워서 패망하게 그 작전을 가지고 계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굳게 믿고, 둘째 염려와 근심, 원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셋째로 주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며, 그리고 넷째로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역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믿고 우리의 의료 체계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다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